스바냐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귀여우니까. 강아지의 여러 면모가 다 귀엽긴 한데 이 표현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하찮아 보여서 귀엽다는 느낌을 아시나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귀여움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가 특별히 소형견, 그러니까 치와와나 포메나 자기가 매우 용맹한 동물인 마냥 행동하려고 할 때입니다. 손바닥에 불과한 그 강아지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함과 강함을 표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너무 하찮아서 귀엽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강아지가 아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더 이상 귀엽진 않아요. 오히려 눈을 뜨고 보고 싶지가 않아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너무 착해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세상을 정말 잘 살려면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세상에는 점점 온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힘을 잃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하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럴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스바냐서는 유다 왕 요시야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기는 아수르가 점차 쇠퇴하고 있고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선왕이었던 므낫세가 그 통치가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를 했던 때 대외적으로도 어지럽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도 잃어버렸던 유다를 향하여 전해진 경고의 말씀이 오늘 스바냐 말씀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에 살아남는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거나 각 지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도성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13절에는 이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남을 겁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중심은 잡읍시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지 못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말하는 바는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겨우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을 선택해도 괜찮고, 분노하지 않아도 괜찮고, 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하여 겉모습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사실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온순함과 겸손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들을 남기신대요. 지키게 하신대요. 정작 자신들이 무시받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14절이에요.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우린 노래할 거예요. 즐거이 외칠 거라고요.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 앞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더더욱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일들이 지금은 드러나요. 워낙 빠르게 소식들이 오고 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더 잘난 척을 할 수도 없어요. 왜? AI가 그게 사실이 맞는지 바로 검증도 가능하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간됨에 대한 고민을 할 뿐 아니라 진정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다움 그 자체가 주목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진정성이라고요. 겉모습은 괜찮아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제는 뭐 조금만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AI 아니냐고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하지.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중심만을 보셨어요.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그 진심, 중심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갖 말을 다 듣는다는 것 알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겠어요. 때로는 필요악도 있는 것이라며 얘기할 사람도 있잖아요. 온순함과 겸손함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것이고 이것이 진리라고요. 사실 세상도 안 믿는 사람도 이 가치가 정말 숭고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숭고해서 본인들은 추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가치를 선택합시다. 온순함과 겸손함을 선택하고 굳이 강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려고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니 그 중심만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14절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말을 듣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저희들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 온순함과 겸손함이 높은 가치로 추구받았던가. 그러나 정말 숭고한 가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도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온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겉을 꾸미지 아니하고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 주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온순하고 겸손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시험을 주님께서 이기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능히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결단과 힘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이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